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자 집에 초대하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담아 주었는데요. 이때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읍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의 관리인이 급하게 그들을 쫓아왔죠. 요셉의 관리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책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자신들 중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온다면 그를 죽여도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관리인이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었죠.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이집트 성읍으로 되돌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호통을 치죠.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 몰랐소? 이때 유다가 나서서 대표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유다가 했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다. 분명 그들은 요셉의 은잔을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를 들추어 내신 것이냐? 아마도 유다는 수십 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고 이제서야 그 죄를 들추어 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유다는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이 영문 모를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파멸에 던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언젠가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주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회피와 도망은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그 문제를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해 도망쳐간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종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다루고 정말 온전한 의미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정직하게 마주하고 직면해야 했으나 회피하고 외면하며 도망쳤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수십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숨겼죠. 요셉이 시험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요셉의 형들은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전과 달리 베냐민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냐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함께 지려고 했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목숨을 대속하려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형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도 바로 이와 같은 태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를 엄연히 구분짓고 싶어 합니다. 한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것은 내 죄가 아니요 저 사람의 죄라며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달리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공동체로서 함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며 또 그 문제를 책임지려 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의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 왔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 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서 함께 끌어안고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드러나게 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문제들 또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연약함의 문제들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려 했던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도우며 함께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